숲속에 옹달샘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마른 곰이 옹달샘을 찾아왔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이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편말을 하나 세웁니다. 이거 내 거. 편말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곰이 그 샘에 가보니까, 옹달샘에 가보니까 내 거! 라고 붙였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물을 낼름 먹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놈! 저리 가! 하고 쫓아냈습니다. 잠시 후에 노루도 오고 새도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때부터 곰이 뭐 할까요? 샘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 오면 다 쫓아내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먹고 자고 그 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물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나뭇잎도 깔아앉고 옹달샘이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곰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물이 파이다 하고 떠나갑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토끼도 다시 그 물을 마시러 왔고 노루도 새들도 다시 샘물을 찾아왔습니다. 한참 뒤에 곰이 그 옹달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떠날 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옹달샘은 아무나 와서 계속 마셔야지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심을 피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옹달샘은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숲속의 옹달샘, 좋은 물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의 옹달샘이 있습니다. 이 옹달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은혜의 옹달샘, 나만 먹겠다고 꼭 지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나만 먹겠다 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옹달샘 혼자 차지하려고 하던 곰, 그처럼 하면 옹달샘 썩고 냄새나는 것이 됩니다. 은혜의 옹달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고 사용할 때 깨끗해지고 또 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을 자꾸 흘려보내고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버리는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가 떠가지지 않는가 이상하다 동전한 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가 더 가지지 않는가. 혹시 노래 들어보셨으면 예전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신 거고 잘 못 들어보셨으면 요 근래에 나오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누고 줄 때 내 거를 자꾸 비워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자꾸 채워집니다. 앞에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거룩한 낭비, 사랑의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누면 됩니다. 나누고 주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희한하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옹달샘, 그 은혜의 옹달샘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가지려고 꼭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고 흘려보내서 우리 이웃도 살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이 나눈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처리하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린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리고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용사인데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 하고 딱 끊어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뭘 믿고 저 앞에 큰 골리앗 40일 동안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합니까? 다윗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양을 칠 때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치다 보니까 곰새끼가 쳐들어와가지고 양을 잡아갑니다. 이 나쁜 놈을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사자도 찾아오는데 이따만한 사자가 왔을 때도 내가 돌멩이로 그리고 안 되면 몸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골리앗, 거인이지만 당신들 벌벌 떨고 있지만 내가 구원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떨까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대충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과 많은 대신들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한테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골리앗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나가서 우리 서서 한번 쭉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교회 마당에 서면 아닙니다. 주차장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놈이, 내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땅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주차장도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도,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모하지 않습니까? 대충 사는데 자꾸 하자하는 게 많아집니다.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셨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안 된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말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사자하고 곰한테 이긴 거하고 골리앗하고 이기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일,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 행했던 일,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인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들고 나갑니다. 돌미 들고 가가지고 대가리를 박살내겠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그만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붕어빵을 구우러 우리 동네에 가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2월 5일인가 됩니다. 그 전날 저기 있는 것처럼 붕어빵 틀도 차에 다 실어놓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낮이 되어서 차 시동을 딱 끌었는데 차가 전혀 이거 시동이 안 됩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하면 좋을까? 이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점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차 옆에 갖다 놓고 시동을 걸고 점프선 갖다 놓고 시동을 이빨이 돌렸습니다. 한 30분은 돌린 것 같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야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던 트리스모 그거를 갖다가 해가 안 돼가 이 배터리 약해서 안 되는 모양이다. 새 차를 가져가가지고 해보자. 이 새 차를 가지고 갖다 대놓고 점프선을 연결해가지고 또 했다 아닙니까? 쭉 하니 걸렸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완전히 배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그 전날 제가 호루를 실어놓고 시동을 온 시켜놨어요. 시동을 안 걸고 열쇠를 딱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 궁둥이를 따뜻하게 하는 열선을 켜놨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열선을 돌리면서 주인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주인이 다음날 낮에 따뜻할 때 왔습니다. 배터리를 싹 다 썼습니다. 완전 방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 갈아서 붕어빵 하러 갔습니다. 참 완전 방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자꾸 나누고 쓰면 방전, 아무것도 이제 나누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큰 산과 같은 골리앗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한 번 에너지를 팍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에너지를 충전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목자만 의지하는 양,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가 계속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전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충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으니까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아니면 방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힘이 쭉 빠집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방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전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도 좀 나오시면 좋겠고 수요예배도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충전받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도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지만 방전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누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받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먹고 아싸 좋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누고 줘야 합니다. 나누고 주면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주면 희한하게도 자꾸 채워집니다. 나누고 자꾸 주는데도 자꾸 채워지는 희한한 은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겨서 하나님의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나눌 때 새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방전되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가까이 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 은혜, 놀랍고 희한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자랑하고 더 많이 나누는 멋진 예수쟁이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